처음 목회를 할 때쯤 우리 신방을 가면 집집마다 그때는 액자가 참 많이 걸려 있었어요. 집에 이렇게 잘 사는 집에는 양주잔도 쭉 전시를 해놨지만 또 교회 다니는 집은 집집마다 이렇게 액자를 걸어놨었는데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자녀를 위한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쭉 그걸 걸어놓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그래서 그때는 뭐 인터넷 그런 거 꿈에도 생각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 좋은 기도문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집에다 액자로 또 이렇게 코팅해서 걸어서 놓고서는 그걸 기도 삼았습니다. 그때 다 영적인 체험들은 많았지만 기도에 대한 그런 훈련들은 잘 돼 있질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많이 망설이면서, 그래도 마음속에는 메가더 장군, 또 성 프란시스코 이런 사람들처럼 내 아이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요,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 교육이 잘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은 뭐 몇천 년 전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때든지 자식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기도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오늘 마침 어린이 주일인데 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5월 어린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도를 드릴 때요, 1절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하나님 속히 임하소서.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부르짖을 텐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니 임하소서. 내가 부르짖으니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2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듯 그렇게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갑니다. 또 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녁 제물이 되고 내 기도가 분향함같이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말인데, 이 기도는, 저녁 제사는요 항상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분향을 한다고 할 때 그건 어떤 날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분향이 되도록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2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악행이 계속되고 세상이 여러 변화가 있지만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항상 기도입니다. 변함없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고난주간에만 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 5월을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뭘 기도했느냐? 오늘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내가 악인이 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게 오늘 이제 3절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거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켜주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실수와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지키는 자가 온전한 자이고 입술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하는데, 누구나 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입술을 크게 벌리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인 줄 아는데 그만 패역한 혀가 돼서 사람을 찌르고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이게 오늘 다윗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요, 어떤 때만 드려서는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눈 뜨면 말해야 되고 우리가 잠자기 전까지 입을 벌려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 얘기는 내가 약해집니다. 내가 그냥 내버려두면 또 이상한 말 합니다. 나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나는 통제불능이니 하나님이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상대방을 향해서 언어 폭력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은 누구한테 모함을 받거나 누가 나를 욕하거나 그런 때인데, 항상 사람이 뭐야? 너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나도 악해지고 욕을 욕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노가, 저주가, 그리고 욕설이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골목 어두운 곳에서라도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지켜가는 방법, 그게 다른 게 아닌 주님 입술의 파수꾼을 주님이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대상이 상대방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도 항상 이건 이제 기도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때는 안 되면요, 원망합니다.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하나님께도 상달됐네. 내일 읽으실 시편 142편을 보면요,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2절에 보시면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오늘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모함과 욕설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앞에 악한 일들이 전개되어질 때 시편 39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조심해야죠. 행위를 조심하여. 두 번째,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오늘 악한 사람들과 상대하며 악한 사람들과 삶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너 그 악인을 바라보지 말고 날 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이 원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옵나니 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피하는 자라면 의인의 마음은 담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말을 하죠.
그러나 악인은 말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잠언 15장 28절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악인을 멀리하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아직도 훈련이 덜 된 이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 참 걱정이 많으시죠. 분명히 우리 제자들에게 핍박이 올 거다.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임금들, 이런 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다. 네가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는 때가 있을 거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말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의 말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그러면서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쉬지 않는 악이 혀라니.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죄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말에 했다라면 저 사람이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게 해야 되니, 입술에서 부정적인 저주가 나가지 않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고 악이 가득한 이 땅이라면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오늘 이 3절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키고 실수가 없어도요, 행동이 올바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잘 제어하고 관리를 잘해서 저 사람은 참 점잖네, 저 사람 참 인격이야 그랬는데 그의 행동을 가서 보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드리는 기도는요, 4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이 기운다고 하는 거, 바르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나오셨는데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건 기울어진 걸 바로 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듣고서는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바로 세움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악한 길로 기울어집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이 악을 피하고 행동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은 피할 수 없이 우리와 계속 공존합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악은 다가오죠.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걷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보면요, 악인하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 시편을 우리가 141편까지 읽어옵니다만 시편을 시작하는 1편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 이제는 안 따라요. 그런데 죄인의 길, 거기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는 앉고 싶습니다. 한번 교만해지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자들이 솔직히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한번. 부럽습니다. 난 언제 저 자리에 앉아보나.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승진이고,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명예를 차지하는 것. 난 언제 저런 차 타보나. 오늘 그 모습이 4절 끄트머리에 있다면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왜? 먹는 순간, 따먹는 순간 눈이 띄어지고 죄가 벌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악인들이 차려주는 밥상 그거 먹지 않게 해주세요. 뭐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악인이 차려주는 밥상 그거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건 미끼거든요. 그건 올무고 그건 나를 망하게 하고 수렁에 빠지는 거고, 먹는 순간 그물과 함정이 됩니다. 오늘 이 진수성찬이라는 말을 여러 번 읽으면서 요즘은 진수성찬이 뭘까? 그랬을 때 뭐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룸사롱에 가서 먹는 음식이 진수성찬일 것 같아요. 날 글리 데리고 가서 왜 그 악인이 나한테 이런 걸 왜 차려주겠어요? 같이 죄 짓고 같이 친분에 죄에 동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마 남자들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진수성찬을 먹는 자리, 그건 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래요. 남자는 자리, 진수성찬을 찾아, 여자는 아마 명품에 빠질 것 같아요. 저런 옷 한번 입어봤으면, 저런 거 한 번만 가져봤으면. 그런데 뭐예요? 그거 다 먹지 말게 하소서. 왜? 그것이 내 마음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악인과 같이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먹었으니 같이 가자. 그게 죄의 공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순간,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읽은 시편 140편 1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이 모여서 악을 꾀하는데 우리도 그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또 악한 자들은 또 매일 모여요. 그래갖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여기면서 치명적인 도구로 의를 물리치고 우리를 악인의 자리로 내려앉게 한다고 할 때 오늘 인간의 마음을 뺏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거기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걷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도 않게 해주세요.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면 걸어야 되고 일어나면 걷고 사람이 앉으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 악인들과 함께 기울어져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걷지 않고 저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 같이 끼어가지고 악을 공조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어린이 주일날 이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악인과 공조하지 않고 악인이 먹는 음식 안 먹으면요,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애들을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교육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안 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진수성찬을 거부한다는 건 용기이기도 해요. 용기.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악인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나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 입 좀 잘 지켜주세요. 이것도 믿음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어두움에 악한 것들에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고 악한 자식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은 물론이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 의인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 잘 기도할 줄 몰랐어요. 선생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무슨 명절 무슨 때만 드립니까? 이건 그냥 항상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로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요,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데 결정적인 밤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아주 수제자들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자는 걸 보시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은 참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야 되고 파수꾼이 우리 문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건 나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깨워놓고 또 두 번째 기도하라 가셔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러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온전하지 않죠.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수성찬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불로소득을 원합니다. 로또에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땅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인은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왜 그렇게 사냐?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악한 자 앞에서,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건 바로 거절하는 용기.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도 쫓기고 아들에게도 쫓기는 그러한 적이 있었지만요, 한 번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저주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수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그 모든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함의 자리에서 적당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가자는 악의 유혹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항상 이 4절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5절 말씀 나눕시다. 의로움으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른 길을 가는 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기울어지고 또 잘못된 자리에 앉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건요, 누군가가 옆에서 채찍과 징계로 나를 다시 일깨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머리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아우 잘못했구나,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보세요. 의인이 나를 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채찍으로 쳐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나를 책망해요? 그걸 머리에 기름같이 여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똑바로 쓸 수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자손들 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듣는 귀는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요즘 누가 바른 길 가라고 얘기해도 들읍니까? 듣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다 선생이고 다 박사고 다 펼쳐지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경청한다고 하는 건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한다고 할 때, 특별히 오늘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누구에게 나와서 친구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악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채찍하지, 친절.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밭은 뭐예요? 그걸 은혜로 여겨서, 그걸 머리에 기름같이 생각해서 그의 삶이 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매가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어디서든지 설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교회에만 설교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요즘은 선생님도 누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책망하고 채찍 안 합니다. 선생님 그냥 선생님 일만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유일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뭐예요? 채찍이고 책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채찍을 은혜로 여기며 책망을 기름같이 여겨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에게는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뭐 다 제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다.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죄인이다. 그랬을 때 오늘 그 책망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채찍을, 정말 그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그 즉시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용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눈물로 침상을 적으며 뼈를 떨리는 회개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뭐 다윗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때 내가 왕인데 내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도 전쟁마당에 내보내서 죽였는데 저 나단이 왜 지가 뭔데 저런 소리를 하나, 그리고 나단도 가서 어디 가서 죽게 만들어 버렸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의인을 통해서 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악인은 악으로 기울어지라고 하지만 의인은 오늘도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또 보배로운 기름을 바른 머리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은 5절 끝에 이 말씀이에요.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야,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 전설이 아니라 다윗이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는요, 나와 악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악인과의 싸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말 하나도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 악한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런 일들도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 악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악에 기울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항상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절, 4절, 5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로 악한 이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힘들어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이 득실거리고 성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악인들이 올무를 파고 함정을 파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를 꼬신다 할지라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라. 시편 25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약해서요, 내가 조심한다고 안 빠지지 않습니다. 난 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도요, 벌써 미끼가 나를 유혹하고 있고 함정과 그물이 나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을 맡겨야 됩니다. 언제? 지금. 오늘 5월 첫날인데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 또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바른 길 가면요, 의인의 자손 결코 걸식하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망할 때까지만 기도합니까? 사실은 작정 기도라는 말은 오늘 항상 기도라는 말이 오늘 내 삶에 어떤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항상. 아니, 예배를 무슨 언제만 드리고 맙니까? 저녁 제사를 항상 드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앞에 원수는 여전합니다. 내 인생의 환난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기도하시고, 마지막 오늘 10절 부분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서 시편 141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몇 번 기도하지 마시고요,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십시오. 죄가, 유혹이 한두 번 나를 툭툭 치다가 말겠습니까? 항상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파수꾼 세워주세요. 죄인과 사귀지 않고 방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인의 견책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내가 은혜의 사람, 머리에 기름을 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5월을 살아나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 5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환난이 많고 또 유혹이 많은 때를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친구가 책망하고 인도해 주었고,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곁길에서 바른 길로 그를 인도하여 영원히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나가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는데 주님,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눈이 주를 향하고 내가 설교의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가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하는 진수성찬의 자리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주님 부르짖음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책망하는 이들의 책망이 참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채찍을 은혜로 여기며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를 듣습니다. 주님, 끝까지 충고와 채찍이 나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는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